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 같이 받았습니다.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불교에서도 기도를 하고 이슬람교, 힌두교에서도 기도를 합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들은 비가 오지 않으면 하늘에 대고서 비가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요즘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가게를 새로 시작할 때 가게 앞에 돼지 머리를 놓고서 돼지 콧구멍에다가 돈을 꽂고 가게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 겁니까? 귀신에게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말한 모든 기도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초월하는 존재에게 구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공통점이에요. 근데 여러분, 무언가를 내가 얻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은 기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의 기도,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여야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리고 자녀의 형통함을 위해서도 기도를 합니다. 또 하고 있는 일이 잘 풀리도록 하나님께 간구할 때도 있죠.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과연 그러면 전부일까요? 단지 여러분 그것뿐이라고 생각합니까? 정말 단지 그것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할 필요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 종교생활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단순하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면 그거는 여러분 종교생활이에요. 종교활동이죠.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기도만 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만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런 기도를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가 사는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여러분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성경에도 그 말씀들이 있어요. 자식이 뱀을 달라 하는데 여러분 고기를 달라는데 뱀을 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딨냐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내 기도의 이유이고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버린다면 내가 기도한 것을 얻어내지 못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 그러면 나라는 인간은요 실망하게 돼 있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종교를 믿어요. 그 안에서 기도합니다.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이 자기 어머니가 불교를 믿는데 자기는 종교가 없대. 하루는 물어봤대요. 엄마, 절에 가서 무슨 기도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어머니가 하시는 얘기가 너 잘 때라고 기도하지. 너 잘 때라고. 근데 그분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고 신을 믿지 않는 분인데도 자기 생각에는 그런 기도가 아닌 것 같대.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네, 종교 활동을 하는 거죠.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종교를 믿고 그 안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과연 어디 있는가? 왜 기도해야 되나 우리가? 정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려고 해요. 말씀을 잘 경청해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이것을 꽉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우시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네? 우리 신앙이 좀 고차원적인 신앙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네.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문이죠. 그렇죠?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가끔 예배 때 드리는 기도문이기도 하죠. 주 기도문이라고 하잖아요. 본문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했죠. 기도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그렇죠? 예수 믿는 우리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결국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고 따르는 그 사람들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호칭으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시죠. 단지 기도할 때 그렇게 호칭을 하라고 한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네. 하나님과 나 사이가 아버지와 자녀 사이가 된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와 자식은 대화를 통해서 가정에서 소통을 하죠. 그렇죠?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자녀들하고 대화가 좀 줄어드는 것도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과의 대화도 줄어들 수 있죠. 여러분 그렇지만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대화가 필수예요. 그렇죠?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이해하면서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 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수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와 하나님 사이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화가 중요합니다. 대화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한 가정을 원하십니까? 건강한 대화를 많이 나누십시오.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할렐루야. 그래야 소통이 되고 그래야 여러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좋아하는지 아는 방법이 뭐냐?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아는 방법이 뭐냐? 하루에 3번 이상 전화하면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거래요. 부부관계는 하루에 한 번도 전화 안 하는 거래요. 하루에 한 번도 전화 안 하는 관계가 부부관계래요. 맞아요, 틀려요? 아, 얼마나 부부관계 전화 안 하면 그렇게 그런 말이 나와서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뭐 자동고객이 뭐라고 그것도 미끼를 주냐 그런 말도 있는데 여러분 나와 하나님은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기에 이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반드시 소통을 해야 돼요. 대화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 할렐루야. 유일한 방법이 기도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할 수가 있어요. 아멘. 마찬가지로 하나님 넘치는 사랑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너무 즐거워요. 이 일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내 요즘 이 문제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요. 내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나도 답답해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그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에게 마음 표현하시죠? 그 마음이 좀 후련하시죠? 안 그런가요? 우리가 여러분 아버지에게 못할 말이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에게 뭐가 여러분 말 못할 게 뭐 있어요? 있는 감정 그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럼 아버지라는 분은 어때? 기뻐하면 더 기뻐하고
슬퍼하면 더 슬퍼하실 줄 하는 분이 아버지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더 자연스러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예. 사람은 그 말 듣고 뒤에서요 다른 말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단 말이거든요. 할렐루야. 듣고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로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느낄 수 있게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시편의 말씀을 보세요. 이 같은 사실 너무나 여러분 시편의 80% 이상은요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시예요. 애통하는 시. 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앞에 자기의 심정을 토해내는 것이 시편이에요. 시편. 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기도로 표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첫 번째 이유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대화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내 아버지하고 내가 소통하려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아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특별히 회개 기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돼요. 무슨 기도? 회개 기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돼. 그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죄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절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어렵게 만들어 버립니다. 죄가 하나님과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 관계를 죄가 방해를 한다니까. 죄가 우리 안에 미움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분노가 있을 때 또 뭐 다른 죄가 있을 때 여러분 가인처럼 하나님을 자꾸 피하게 돼요. 피하고 싶어져요. 교회에 가는 것이 싫어지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과연 받아주실까 이런 마음도 들 수도 있지만 그 죄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해버리고 단절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문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12절 오늘 보면 13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랬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우리가 지은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 아니냐고. 그런데 왜 매번 주기도문에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 죄를 다 우리가 용서함 받게 되죠. 그렇죠? 받게 되었어요. 맞아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죄값으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 죄를 짓잖아요. 매일 죄를 지어요. 그리고 그 죄는 하나님과 우리 자녀된 우리 관계를 방해하고 망가뜨리고 파괴해버립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대요. 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거야. 죄가.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에? 기도를 해도 소용없는 기도가 뭐야? 죄 가운데 앉아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뭘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순서가 틀린 거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있어서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 말씀대로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도가 어려워집니다. 기도가 안 돼, 기도가. 마음의 미움이 가득하고요. 마음의 원망이 가득하고요. 마음의 불평이 가득하면 하나님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주 힘이 들어요. 하나님하고의 대화를 자꾸 내가 피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죄했을 때 다윗처럼, 누구처럼? 다윗처럼, 그리고 성전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회개했던 세리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회개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회개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 하나님 이런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내 죄를 인정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더러운 죄 때문에 내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주님, 이런 죄에 된 나의 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 모든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결단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의 죄를 고치기 위해 결단하고 우리 죄를 회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먼저예요. 우리가 구할 것들이 많지만 이미 죄가 우리 사이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녀된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데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그래 안 그래?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회개 기도를 드려야 돼. 에? 하면 아멘을 좀 해야 되는데. 다 죄를 안 짓고 거룩하게 사시는 분들이라서. 그러면 더 좋지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래야 기도문이 열려, 기도문이.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말이야. 할렐루야.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믿으십니까? 그렇게 회개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우리가 변화시키고 나갈 때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자꾸만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려야 돼요. 회개 기도를. 저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면 가장 먼저 회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에? 목사들이 가장 교만해지기 쉽다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 저는. 여러분 회개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래 안 그래?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예요. 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원히 불에 타는 고통 속에, 영원한 고문 속에 살아야 하는 지옥이 아니라 결국 마침내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네? 그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붙잡고 이 세상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잘 벼텨내고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이면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끝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이 있고, 믿으세요? 이치가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뭐냐? 낮이 있으면 밤이 있는 것처럼 믿습니까? 이 세상이 있으면 저 세상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건데 이걸 못 깨달아 사람들이. 주기도문에 이런 내용 10절 오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라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여러분 뜻이 누구의 뜻입니까?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인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편지 받으시면 그 편지가 그 보낸 사람의 뜻이에요. 마음이라고 마음.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인 거야.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삶에 있어서 지키고 순종하면서 이루어가야 할 수많은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라고 생각해요? 주제만 말하면 거의 반은 맞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아니죠. 누가복음 10장 25절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잘 들으세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이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죠. 그죠?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냐 이거예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니? 내가 어떻게 읽었는지 대답을 해봐라.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가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여러분 어느 날 말씀을 가르치는 한 선생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합니다. 아주 건방지게 묻습니다. 예수님 뭐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건방진 태도의 사람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답을 유도하셨죠. 네가 율법에서 뭐라고 읽고 어떻게 읽고 대답을 읽었는지 답을 한번 해봐라 스스로가. 그랬더니 뭐라고 답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어디 간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천국에 가는 거야. 믿으십니까? 아무리 거듭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 안 해. 이웃 사랑을 몰라. 그러면요 나중에는 이 염소의 자리에 앉습니다. 염소의 자리. 양의 자리, 우편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염소의 자리에 앉는단 말이에요. 성경에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있다고 우리가 여러분 이걸 성경 말씀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스운 사람 돼버려요. 아주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참 복잡한 세상에 살잖아요.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쉬워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쉽냐고? 쉬우면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사랑하라 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 제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게 쉬워요? 쉽지 않다니까요. 참으로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뭘 해야 돼?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할렐루야.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나 뭐 자녀 이거 필요해요. 내 사업 뭐 이거 잘 돼야 되는데.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도 사랑하면 내 자녀, 내 사업 이거는 기도할 것도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냥 문을 열어주시지 않겠어요? 안 열어주신다 할지라도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기도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로 내가 미웠는데, 내가 정말로 억울한데, 힘들어서 눈물이 날 지경인데, 여러분 그래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니까. 기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그 이웃 사랑이 내 삶을 통하여 성취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 가정을 통하여, 내 일터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것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그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니까.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이요 영혼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우리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을. 여러분 태어날 때 알몸으로 다 태어났죠? 유행가 타타타 노래 아시죠? 에? 그렇게 시작하나? 그 가사가 그런 거 비슷한 것 같아. 내 생각에 알몸으로 태어났는데 인생은 수지 맞대 옷 한 벌 건졌다고 그래. 옷 한 벌을 건졌대. 그런 가사 같아. 근데 죽을 때는 그러면 뭘로 갑니까? 알몸으로 가야 돼. 그냥 빈손으로 가야 되는 거야. 빈손으로. 아무것도 못 가져가. 그래서 영혼 구원이 가장 귀중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 믿습니까? 하늘의 창고에 내가 쌓는 거거든. 하늘 창고에다가. 아멘. 구원의 약속이 있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에게 구원의 약속이 있죠?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코.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또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움 버리고 버티고 이기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하면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들어 눈물이 나고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견디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약속이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온전히 새겨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단순히 호칭만이 아닙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그런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잊지 마세요. 이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시편의 다윗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기쁨은 기쁜 대로, 슬픔은 슬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표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치 부모와 자녀가 대화를 통해서 소통하듯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 기도는 회개를 반드시 동반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 왕처럼 세리처럼 회개 기도를 통해서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셨지만 우리는 매일 죄를 짓잖아요. 회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더 건강한 관계로 유지를 해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를 회개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일은 그렇게 살지 않게 된다는 말이야.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은혜가 바로 회개 기도를 통하여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너가 그렇게 잘났니? 그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그러실 것 같아요. 셋째 기도는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겪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의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요, 단순히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믿습니까? 이 기도는요, 우리의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이에요. 그렇죠? 죄로부터의 회개이고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한 중요한 수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중요성을 반드시 깨달으세요. 아시겠죠? 깨닫고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풍성한 신앙생활을 해나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신앙생활이요, 진짜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실 거예요. 믿습니까? 능력을 부어주신다니까. 그리고 인생의 삶에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그냥 자연스럽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이패스처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니까. 믿으십니까? 이 세 가지를 꼭 실천하세요. 아멘 했으니까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